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 앞한 강의,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삭개오라는 인물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삭개오에 대한 주일학교 찬양도 있어요.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1995년도에 나왔던 찬양인데,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기억나세요? 네, 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잘 가르쳤던 찬양이었는데, 이런 이 찬양 속에서 저는요, 삭개오라고 하면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키가 작고 세리를 직업으로 가진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 이것이 제가 어렸을 적 생각했던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삭개오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된 삭개오는요, 그저 불쌍한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생각보다 꽤 근성이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만난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오늘의 복음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의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 중에서도 오래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 여리고가 나와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나옵니다. 아시죠? 여리고 성을 뺑뺑 돌다가 마지막 되는 날 소리를 지른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구약 시대 여리고보다 몇 킬로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이전돼서 다시 이게 성읍이 세워졌지만, 그냥 옛 여리고의 이름을 이어서 발전한 곳이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였어요. 전통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도시,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저 오래된 도시만은 아니었어요.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중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중동, 사막, 석유, 광야, 이런 거 생각나죠? 그리고 여리고 주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옆에는 바로 사해예요, 사해. 소금물이 가득한 사해. 하지만 여리고는요, 오아시스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많았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 데츠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줬던 열매 있죠? 한번 다 먹어봤죠? 그게 대추 야자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과실수들이 있었어요. 또 굉장히 여리고라는 지역은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헤롯 1세죠. 헤롯 대왕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궁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궁전이 있는 곳은요,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발달합니다. 교통적으로도 발달해요. 문화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그러니까 헤롯 대왕 바로 그 다음 시대가 예수님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요, 전통과 경제와 교통적으로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냥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 발달된 오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금을 관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삭개오가 그냥 불쌍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알게 되었죠. 힘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도 한번 알아볼까요? 삭개오가 얼마나 근성 있고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는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는요, 삭개오에 대해 표현할 때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세리, 즉 지금으로 보면 세금 공무원이죠. 이런 세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당시 세리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요, 자신들이 지배하는 도시에 일정에게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어느 도시는 얼마, 어느 도시는 얼마, 이렇게 세금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 세금 징수하는 권리를 세금업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세금업자는 징수하는 권리를 사서 정해진 세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두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금 만약에 제대로 못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세금을 다 채우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흑자가 나요. 초과로 거둔 모든 세금은 다 세리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는 뭐만 내면 돼요? 그냥 부여된 세금만 내면 돼요.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 일을 열심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닌 무엇이 되었다고요?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끈질기게 근성을 가지고 그냥 막 동족들의 세금을 막 걷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리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같은 동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유대인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리들은 회당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세리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세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동족들을 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반대로 거꾸로 세리를 속이는 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는 법정에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벗어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리는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주는 유대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결혼도 잘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리가 누구랑 주로 같이 있어요? 창기들이랑 같이 있죠. 네, 그것도 세리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결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요, 끝까지 세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뭐가 돼요? 여리고, 오래된 성읍인 여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세금이 많이 걷어지고 왕의 궁전에 그 여리고에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부자도 되었어요. 근성이 없었다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오늘의 복음서에서 삭개오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키가 작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그가 그냥 좀 볼품이 없었다라는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해요. 남들이 볼 때 삭개오는요, 볼품이 없는 사람, 악작 같은 사람, 동족에게 고열을 뽑아 로마에 바치는 세리, 그것도 그들 중에서 뭐예요?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이에요. 누구도 삭개오와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완전 경멸하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 식사자를 하는 거, 이거 다 죄로 여겼습니다. 지난주 복음서에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내용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죠. 바리새인 뭐라고 기도해요? 저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세리를 경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누구도 어울리려 하지 않는 사람. 동족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 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가 봤지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틈을 내줬어요? 내주지 않았어요? 내주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는 부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죠. 자, 유대에서 나무 타는 남자, 좋게 봤을까요? 경망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무가 아니라 나무 할아버지도 탔을 거예요. 나무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자, 이거 역시 삭개오가 어떤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말을 거셨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세요. 모두가 삭개오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죄인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삭개오는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며 사람의 고열을 짜내서 뒷주머니를 챙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죄인의 집으로 가십니다. 죄인과 함께 머무르려고 했고, 그리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했습니다. 은혜로 삭개오를 부르시려 한 것이고, 교제하려고 한 것이에요. 이에 사람들은 수군됩니다. 죄인과 어울리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그룹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세례 요한의 뒤를 이었다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머물러 교제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삭개오만 보십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 죄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죄에 빠져있던, 어떤 악한 생각을 하던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거,
이렇게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 갖고 교회에 왔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다한 겁니다. 은혜가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봉사,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마음 갖는 거,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는 것 같고 헌금을, 내가 봉사하는 것 같고, 내가 착한 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선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8절에서 삭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 나갔겠나이다. 평생을 돈이라는 목적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같은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회당에 가지 못해도 사람들이 자기 딸을 주려 하지 않아도 돈을 주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근성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목표이고 목적이었던 돈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기로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따르면요, 이웃의 물건을 속여서 착취하거나 도둑질했을 때는 원금의 120%를 배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뺏었잖아요. 그럼 120만 원을 갚으면 돼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나 양일 경우에만 2배에서 4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돈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소나 양보다는 돈을 주로 관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20%로만 배상하면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요, 율법이 말하는 가장 큰 액수로 나는 보상하겠다, 배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요,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철저하게 뉘우치겠다는 의지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나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은혜가 삭개오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에 따른 행동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는요, 삭개오를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은혜를 받아들인 자의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루터교회 이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뭘로 이어져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너희가 알아서 와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선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신앙, 루터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